7월 2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넌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을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내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준 예루살렘 남유다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두 종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 모습이 어떻게 철저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일이 얼마나 참혹하게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나하나 전부 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본문의 내용을 쭉 한번 같이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라. 여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일은 쉽게 말하면 멸망을 당한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포로나 노예들이 이제 하게 되는 일인데 지금 에스겔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본토에 남아 있는 이 바벨론 그발 강가는 이미 그렇게 됐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절을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에스겔이 깎은 머리털과 수염이 사실은 이제 본토에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태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죽고, 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되겠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피하는 것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토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패망하게 될 거고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든. 이게 예루살렘 마지막이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땅이었죠. 이방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요새와 같았죠. 다윗이 그것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 가운데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요새와 같았던 예루살렘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절을 보면 말씀을 버렸죠.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7절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7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이방인들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안 좋고 악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악함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은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가?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철저하게 징계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근데 악하게 되는 가장 시작점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려 하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오용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기꺼이 섬기려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남유다의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은 무엇인가? 말씀을 버린 거, 하나님의 규례를 내려놓는 거. 근데 말씀을 잃으니까 그걸로 안 끝나죠. 말씀을 잃고 나니까 지금 이방인보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되죠. 말씀을 잃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잃죠. 되게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인간들은 너무해. 그럼 뭐예요? 저 인간들 살려두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죠. 결론이 뭔가?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뿌린 대로 너희가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좀 중요한 게 있죠. 이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켰어야 됐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선지자들 끊임없이 돌아오라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돌이켜야죠. 근데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있죠. 어제 본문에 똑같아요. 이건 누가 들어야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죠.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 근데 왜 이쪽에 알려주시지 않고 지금 그발강가 이미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이들은 알려줘도 듣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아 맞아,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 결과도 너무 참혹해요. 10절 이후부터 17절까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 또 역대기 하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죠. 진짜 참혹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뭐 더 말할 게 없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요거는 다음 주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 어떻게 우상들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공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리고 대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걸 핵심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요약해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너희가 뿌린 대로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할 거야.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돌아서도록 만든 장본인이 된 거죠. 문제는 자기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통했나요? 안 통했나요? 안 통했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미 경고했는데 안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잡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16절에 보면 너는 기근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은 너희에게 이제는 없을 거야. 완전히 그곳은 황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 기근 속에서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려는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히스기야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포위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남유다에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됐어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멈추게 해주셨고 또 칼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칼이 되어서 그들 대신에 싸워주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요? 돌이키지 않아서. 기회가 있을 때 붙들지 않아서 이렇게 생긴 거죠. 오늘 본문에 제 눈에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다 겪은 다음에 그제서야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파수꾼이 되어서 알려주셨는지 이런 역할을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해오셨는지를 그제서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런 방법이 없죠. 타이밍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시잖아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문이 닫히죠.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아니요. 기회를 주세요. 아주 오랫동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닫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닫으시는 날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전에 돌이키는 일, 그 전에 회개하는 일, 그 전에 자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 손으로 붙드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안 붙드냐면 계속 열려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언젠간 닫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향해 갖는 신앙적 여유는 너무 중요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여유 부리다 망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건 이거죠.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타이밍,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자복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돌이키고 고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 다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걸 위해 사람이 열심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고, 또 하나 이걸 누군가에게도 잘 전달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